이 시간에는 능력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믿음은 어려울 때 진가가 나타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명기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한명기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 가면 제가 그래요. 저를 소개할 때 저는 한명기입니다. 한명기란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기이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영성 집회 이 복된 자리에 기적의 현장, 축복의 현장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바울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성도님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면 안정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넘치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시험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외로움과 두려움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이러한 위기에 우리는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위기를 대처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막달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는 비결이 있으십니까? 김은미 권사님 반갑습니다. 씩 웃어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닥쳐왔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도 없다고요? 다행입니다. 혹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우리는 고난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내가 고난에 막달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대처하는 그 방법과 신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 이야기 좀 해주실렵니까? 낙타무릎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의 무릎은 낙타무릎과 같습니까? 낙타무릎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세요. 누가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겪었을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해 본 사람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대답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있으니까 기도했겠지요.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똑똑한 사람 같으면 낙타 무릎을 빨리 찾아가지고 보여줄 텐데, 이걸 제일 잘하던 분이 계셨죠. 누구죠? 아니에요. 김옥주 목사님이에요. 이름이 옥주잖아요. 옥주. 옥과 같은. 정말 잘 찾아요. 그분은 딱 대기하고 있다가 어쨌든 간에 시련과 기도와 낙타무릎은 야고보에게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유는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적어도 6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남동생이 총 4명이었고 그 다음에 여동생은 적어도 2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남동생들에 대한 이름은 성경에 다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동생들에 대한 이름은 나오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누이들이라고 말해요. 누이들. 누이들이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동생도 2명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남동생 4, 여동생 2, 도합 6, 그리고 예수님까지 7명이었다는 거죠. 대식구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목수일을 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요절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언제 등장하냐면 6월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건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는 등장이 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일찍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 밑에서 보았던 목수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직업이 목수였다는 거죠.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를 오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6명이나 있었다. 남동생 4명, 여동생 2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요셉이 생존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하여튼
찾아주지도 않으면서 빨리는 또 해치워요. 자, 보여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자, 4명의 동생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동생 이름은 안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몇 명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바로 유다서를 기록한 사도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같아서 벌써 27권이야 이랬을 텐데 알면서도 점잖을 빼려고 아는데 뭘 물어보시네요. 27권이요. 성경을 딱 외우기 좋은 게 있어요. 39, 27 더하기 66. 그래서 천국의 전화번호는 66국의 3927이라고 합니다. 재미난 옛날에 그렇게 어렸을 때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권 중에 예수님의 동생 둘이 2권의 성경책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함께 한 지붕 아래서 유아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낸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이 성경은 과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를 열심히 아마 여러분들이 읽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자기 형이니까. 그러니까 늘 항상 유아 시절과 청소년기 그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너무나도 친밀하고 잘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정신이 이상해졌다 그래요. 자기 형이 약간 정신이 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베드로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는 베드로였고 두 번째가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알고 계셨죠? 예.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 죽음 위에도 그를 추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방으로 이방 땅까지 뿔뿔이 흩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디옥 같은 데도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들이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 지역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왜 어디에서 온 자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에 아주 그냥 살판 났어요. 막 희한한 능력을 행하죠. 방언을 말하죠. 막 사도들이 막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냥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역시 유대인 외에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뭐를 일으켰냐면 박해가 일어나게 했어요. 왜? 쫓아내려고. 왜?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거뒀어요. 구제 헌금을 거뒀어요. 얼마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여러 교회들에게 독려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 모든 핍박을 견뎌내야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목회했던 야고보는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성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자 뭐를 기록했어요? 누가 또 일기를 기록했다 그래요?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그 기록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 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읽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와 연관이 있어요? 시험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하는 게 뭐라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참아야 된다. 시험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시험이 없거나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따라 여러분들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고난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무너질 때, 건강이 흔들릴 때, 관계가 깨질 때,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속을 썩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감정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니요.
오늘 본문에서 그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자세를 취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시련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때 반드시 따르는 시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믿음의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들의 마음도 어려울 때에 흔들리곤 합니다. 폭풍 후에 적지 아니하고 맺어지는 열매가 없듯이 우리들에게 찾아온 시험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시험에서 유예가 아니고 시련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거니와 그것도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라고. 여러 가지는 개수도 많다라고 하는 거지만 종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시험, 어떤 사람은 육체의 건강의 시험,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시험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도 이러한 시험에서 비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든지 내가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제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렸죠? 우산 안 쓰고 비 피하고 다닐 수 있었나요? 그럼 비를 피할 수는 없어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내리는 비를 우산을 쓰거나 우비를 입음으로써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간혹 교회 앞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요, 우산을 들고도 용감하게 비를 맞으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정신 나갔군 그랬어요. 네, 우산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비를 맞을 것이냐 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건 누가 선택하는 문제예요? 내가 선택하는 문제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는 없지만 시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끝난 것 같은 자리, 무너진 자리, 눈물 나는 자리에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이 막힘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힌 것 같습니까? 가족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 아멘. 아멘입니까? 시험을 당하고 우리에게 시련이 있을 때, 끝난 것 같은 자리, 무너진 자리, 눈물 나는 자리, 우리의 모든 삶에 막힌 것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엘리 시대에 엘리와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망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누가 선택할 문제라고요?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어찌 시험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가? 여기서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은 큰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기쁨. 그러니까 평안할 때보다도 더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내가 지금껏 기뻐했던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크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시험이 기쁨이라니,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크게 기쁘게 여기라,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구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았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 나갔다 그래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감정으로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험이란 드라마틱한 시험보다는 매우 일상적인 시험이 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은 어렵습니다. 대출금 이자는 쌓여만 갑니다. 통장의 잔고는 비어만 갑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내일은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어렵고 정반대로 꼬여만 갑니다. 가게일, 직장일은 해도 한없이 쌓여만 가고 몸은 쉬어도 또 피곤합니다. 참 힘든 상황이고 일상에서 겪는 시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게다가 2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함으로써 이 고통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당하거든이라는 이 말은 넘어지다, 애워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들에 넘어지고 애워싸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꾸만 반복적으로 닥쳐오는 괴로운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끝을 모르는 반복되는 시련 가운데서 온전히, 즉 마음에 어떠한 요동도 없이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도 요동이 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시험이 오기 전이나 시험이 오고 난 후에나 전혀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고 납득하기 어려운 비성장적인 모습일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은 너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도자기가 아니어갖고, 이거 도자기라고 생각하고요, 이 컵을 한번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주나 뭐 이천에 도자기 공장 한번 다녀보신 적 있나요? 다녀오고도 갔다 왔다 그럴까봐 안 갔다 온 것처럼 딱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그게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흙을 가져다가 불순물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반죽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떡매를 가지고 막 두들겨요. 흙을 막 두드러 패. 작은 거 같으면 막 방망이 가지고 탕탕탕 때려. 흙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그 흙의 소리를 들었어요. 흙이 죽는다. 정말 죽도록 패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흙의 모든 성질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랑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흙에 조그만 뭐 빈틈이라도 공기방울도 안 들어가야 돼요. 그 모든 걸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막 떡매로 쳐가지고 그 반죽을 이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도기장이가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하고 만들어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가 만들어진다. 도자기가. 그것뿐이에요. 뜨거운 불에다가 어떻게 해요? 구워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막 흙을 막 이겨가지고 두들겨 패고 막 떡매로 치고 뜨거운 불에다 구워내는 그 과정이 뭐예요?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절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될 이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과 고통의 시험을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유익입니까?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시켜서 인내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간다. 시험의 때 아무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그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그렇잖아요. 인내라는 건 시련이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데 여러분, 나 인내하고 있어. 웃기는 얘기죠. 시련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고도 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안 하시고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젊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는데 해초가 너무 많아서 방해가 된다라고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한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능숙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그렇지만 해초가 없으면 물속의 생물들이 사라진단다.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없으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행복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시험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을 거쳐야죠? 누에 꽂히는 누에가 나오고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가 돼야 되죠. 번데기. 누에도 그렇군요. 그 누에 꽃이 안에 번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벌레가 막 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하얀 나비가 그게 무슨 벌레인지 아세요? 배추벌레예요. 배추벌레. 배추에서 배추를 갉아먹고 막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벌레 있잖아요. 그게 번데기가 되고 탈피가 되면 하얀 나비가 돼서, 그래서 그 하얀 나비는요, 배추 애벌레예요. 그래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함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시험의 순기능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의 순기능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요, 하나를 얘기했는데 벌써 10분이에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더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성질을 낼 것 같아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성질 내면서 인내하게 만들어서 오늘 첫 편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제가 말씀을 아주 그냥 온 그대로 안 하고 막 하니까 그냥 더 길어져서요. 오늘 첫 번째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시험을 당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내 별명이 투덜이라고 할지라도 투덜거리지 말고, 상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시험의 순기능이 뭐냐?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려는 거다. 우리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믿음을 온전히 구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시험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남편이 회사 갔다 와서 한숨 푹 쉬고 그러면 시험이 있군,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시시하고 그러고 있는 아내를 보거든 시험을 당하고 있군, 기뻐하세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첫 번째 얘기 듣고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다 못하면 또 세 번째 또 한 주 연기해가지고 설교 원고 작성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시험을 당할 때는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시험을 당하는 내가 선택해야 될 반응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